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본문처럼 감사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한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분명해서 감사에 대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유 불문,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범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불평을 잘한다? 직분을 받았는데 원망을 늘어놓는다? 그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불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구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는 일에 확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00번을 양보해서 그의 불평이 타당한 것일지라도 불평은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길이 아닌 것을 굳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는 시험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품성이나 덕목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영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는 한 번 감사했으면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불평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원망케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을 감사하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목요 영성 기도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강사님은 현직 우크라이나 선교사입니다. 구조 활동을 하다가 잠시 나와 계셨는데 저랑 연락이 돼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은 감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제초제다 그랬어요. 제초제. 이렇게 파란 잔디에 잡초들이 막 여기저기 막 솟아납니다. 불평, 원망 막 쏟아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감사하면 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눈에 잘 그릴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범사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기분이 내킬 때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을 때만 감사하고,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루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감사로 바꾸어야 범사 감사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범사에 감사할 때까지 감사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감사를 실천하면서 이제 날마다 항상 감사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작고 하찮은 것부터 감사를 실천하면서 이제 모든 일에 감사가 가능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가도 꾸준히 감사의 지경을 넓혀 나가다 보면 어느새 감사가 체질이 되고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범사에 감사가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감사의 지경을 넓히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 자막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감사의 지경이 차츰차츰 넓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가지지 못한 것까지도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어느새 감사가 자신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려면요,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거지라도 걸치고 있는 누더기 옷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옷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집이 없어 노숙하는 노숙자들을 보면서 그들 곁을 지나갈 때 잠시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래도 거할 집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휠체어 탄 사람을 보면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주고 섬겨주면서 내게는 그래도 다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다리가 없는 사람은 팔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팔이 없는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말이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때려치고 싶습니까? 그때 직장이 없어 그것을 구하려고 목말라 하는 실업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먼 곳에 차를 세워놓고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야, 난 그래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네. 그리고 차만 타면 몸이 불편한데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으니 참 좋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느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집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시신을 많이 봅니다. 한 번은 입관을 위해서 시신을 이렇게 잘 수습하기 전에 잘 이렇게 펼쳐놓은 모습을 보았는데요, 한참 그 고인의 시신을 이렇게 지켜보고 많은 생각을 했지요. 그 다음에 제가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기에 캄캄한 방에 딱 누웠는데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해봐요. 그리고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 해봐요. 와, 막 감동이 오는데 살아있음이 고맙더라고. 야, 나는 살아있구나. 아직 호흡하고 있구나. 감사. 모든 것이 감사더라고. 예전에 한 유명 학습지의 광고 카피를 기억하십니까? Big Think. 크게 생각해라. 좀 크게, 넓게, 길게 우리가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것 보고 감사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지경을 넓히시려면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자, 제목 시작. 어떤 큰 경사가 있거나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한다면 범사 감사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감사하는 방법이 있으니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찮은 것, 그리고 평범한 것에서부터 감사하다 보면 놀라지 마세요. 어느새 범사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날만 감사하던 사람이 이제는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실천해서 인생을 바꾼 위대한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이자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흑인 여성, 바로 오프라 윈프리예요. 오프라 윈프리 쇼도 있어서 사회자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감사와 담을 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미혼모가 되었어요. 청소년 시기에는 마약과 약물 중독으로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게 성공했던 비결은 그가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고부터예요. 그녀는 어려운 시절 언제부터인가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중에서 감사한 것 5가지를 찾아가지고 메모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 습관은 성공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쓴 메모지를 보면은 소위 감사일기라고 하는데요, 거창한 문구는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내용인데 끝에 가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배워봄직합니다. 예를 들면 그녀의 일기장에 나오는, 감사일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았던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가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구나. 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작고 사소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일상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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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고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감사의 지경을 넓히시려면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상황이 아니어도, 감사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마도 불신자들의 감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아닐까요?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감사의 비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더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감사는 알고 보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를 힘입어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감사는 얼마 가지 못하고 멈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힘입어 하는 감사는 감사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이제는 막 감사가 터져 나와요. 실패에도 감사, 불행에도 감사, 가난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감사. 불신자들은 있어도 불평, 있어도 원망하는데 우리는 없어도 감사. 이게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입니까? 다 나 중심으로 내가 기뻐야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예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감사,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돌보아 주시니 감사.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마음 닫지 마요. 예수 안에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항상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경건한 성도가 잠을 자다가 밤에 꿈을 꾸었어요. 참 꿈도 은혜롭죠. 천국을 구경하는 꿈을 꿨어요. 천국에 들어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뛰쳐나와가지고 마중을 하는데 천국을 이곳저곳 다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꿈속에서도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대형몰 같은 큰 건물이 나왔는데 그곳에 싹 들어갔더니 온갖 귀한 것들을 쫙
진열해 놓은 거예요. 어우, 이렇게 귀한 것들이 하나도 아니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다 무엇입니까? 물어보았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수치인 불명,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배달되지 않은 선물들이래요. 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법석인데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 구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이 나를 잘 아셔서 필요한 것 다 구비해 놓으셨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시리라,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받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범사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나를 불행하게 내버려 둘 뿐 아니거든요. 주님은 선한 결과를 도출해 주셔서 순간순간 내게 베스트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까요? 모든 것을 우연하게,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좋은 것을 얻고도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만할 때가 돼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흥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어떤 분이 교회에 오면서 주차장을 찾았어요. 그런데 빈자리를 찾아서 막 몇 번 돌아도 좀처럼 빈자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 주님, 나 예배 드려야 하는데 빈자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딱 기도합니다. 그리고 빈자리 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어요 하는 순간 딱 어느 한 대가요 착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빈자리가 나왔어요. 손살같이 딱 차를 갖다 대고서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됐습니다. 내가 드디어 찾았어요. 이러고 가. 여러분, 딱 빈자리 보고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군요. 아이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다니요. 감사. 벌써 다르잖아, 접근하는 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운이 좋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맞은 때에 알맞은 장소로 알맞은 것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평을 거두고 감사합시다. 현재의 감사에 머물지 말고 지경을 차츰차츰 넓혀 나갑시다. 부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범사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